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도 인사를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요즘에 백신 맞는 게 화제지요. 우리 60대까지 지금 백신을 맞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그 이하에도 이제 여분의 백신을 젊은 분들이 맞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몸살기도 있고, 조금 이제 오늘 또 그 백신 맞고 또 몸살기가 좀 있어서 못 나오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요. 이게 무리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처럼 운동을 하거나 또 지치게 운동을 하거나 그러면 이게 그 몸살 걸리는 것처럼 근육통이 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신 맞았을 때는 좀 4주 정도 가야 된다고 그러지요. 4주 정도 여러분들이 몸을 좀 잘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이 백신이 여러분들의 몸 안에서 면역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되면 먼저 맞으세요. 먼저 맞으시고, 저는 아직 못 맞았는데 이번 주 수요일 날 맞을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맞으시고, 또 백신이 확산되고 또 면역력이 확대되면 우리 모두의 행동이 좀 더 자유로우리라 믿습니다. 철이라고 하는 한 젊은이가 자가용 운전사로 취직을 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자가용 주인은, 그 사장님은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크게 이제 성공한 그런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분은 늘 이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거지요. 자기 자가용 운전수인 이 철희 씨에게도 가끔은 이제 그의 영혼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영접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내세에 대해서 이렇게 뭐 쭉 앉아서 이야기는 못하지만 그래도 언뜻 이렇게 전했던 겁니다. 어느 날은 이제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이 철희 씨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런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누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보게, 예수님께서 오시면 자네 이 차 갈게. 근데 이제 운전을 하면서 들으니까 뭐 기분 나쁘진 않잖아요. 그게 빈말이라도 왠지 기분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정중하게 감사의 뜻을 표했던 거지요. 그랬더니 이 사장님이 덧붙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있잖아, 그때가 되면 자네 아내하고 아이들 데리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게. 우리 집 자네 거네. 그래서 철희 씨는 너무 감사하고 좋아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지요. 그러고 나서 내 재산 상당 부분을 자네에게 넘겨줄 테니까 그리 알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좋아서 집에 돌아와가지고 아내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흥분된 상태로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데 왜 잠이 안 올까?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그 주인이, 그 사장님이 천국 간다면 나만 이 땅에 남는 거 아니에요. 잠을 이룰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일어나서 그 사장님의 집에 쫓아갔습니다. 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접니다. 자네 웬일인가 이 밤중에? 선생님, 그 자동차 싫습니다. 아니 왜? 이 집도 싫고요, 당신이 남겨준다는 재산도 다 싫습니다. 그럼 자네가 원하는 게 뭔데? 저도 사장님처럼 구원받고 싶어요. 그때 나도 천국 가고 싶어요. 나만 남는다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가 주어진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마무리 짓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비유입니다. 유명한 비유죠. 특히 이제 두 가지 비유를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앞에 하나의 비유는 저절로 자라는 씨라고 하는 제목을 붙일 수 있고요. 뒤에 있는 비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겨자씨의 비유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비유예요. 자,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짓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여기 연결짓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 비유를 좀 먼저 살펴보지요.
앞에 저절로 자라는 씨의 비유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비유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아마 이 사람은 농부일 것 같아요. 그렇죠? 농부가 주로 씨를 심죠. 여러분 농사 지어 보셨어요? 농사 지어 본 분들은 이해가 될 거예요. 일단 아니 농사를 짓지 않았더라도요, 여러분 화분에다가 상추 같은 거라도 심어 보셨어요? 심을 때 어떻게 심으세요? 상추를 심을 때에 씨앗을 사다가 심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고요. 봄 되면 여러분 학원이라든지 가면 이렇게 상추 모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사다가 심죠. 쉽게 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정말 부지런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늘 이제 어린 초등학교 다닐 때 이야기입니다. 저를 데리고 봄이 되면 두 가지를 하세요. 이렇게 바위돌 같은 거 이렇게 있는데 한쪽 밑에 땅을 좀 돋우고 거기다 거름을 주고 깊이 파놓습니다. 나중에 거기에다가 뭘 심느냐면 호박 심어요. 호박. 그럼 가을이 되면요, 이렇게 뭐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쯤 되는 호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이제 그거를 썰어가지고 말려서 뭐 호박꼬지도 해먹고 뭘 하기도 하고, 대부분은 돼지나 소를 줬던 것 같아요. 대부분은. 그리고 콩을 심습니다. 콩. 그러면 나무를 떼서 밥을 하거나 그러니까 재가 나오잖아요. 그 재를 모아뒀다가 그 재를 땅을 파고 한 줌 넣고 거기에 콩 두세 알을 넣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논둑이라든지 밭둑에 쭉 심어 놓습니다. 그럼 가을에요, 제법 많이 콩을 거둘 수가 있어요. 자, 심는다라고 하는 것과 뿌린다고 하는 것이 생각됩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뿌린다. 자, 뿌린다는 의미는 어떤 거예요? 그 망태기에다가 씨를 가득 담아가지고 한 줌 지고서 뿌리는 거예요. 뿌릴 때는 어떻게 해요? 이 씨가 떨어지는 곳이 정확하게 어딘지 잘 몰라요. 대충 감으로 뿌릴 뿐입니다. 그리고 씨와 씨의 간격이 얼마나 될까요? 그것도 별 생각 없어요. 감으로 대충 잡아서 뿌립니다. 물론 농부들은 경험이 많으니까 대충 그렇게 뿌려도 적당하게 나요. 적당하게 잘 자라요. 근데 이 뿌린다는 말과 함께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슷한 말이 있는데 심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뿌린다는 것과 심는다는 걸 한번 비교해 보세요. 뿌린다고 하는 것은 대충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심을 때는 어떻게 해요? 분명히 그 자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씨를 탁 넣어요. 그래서 그 씨가 다른 데로 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싹이 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자, 그렇다면 심는 것과 뿌리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여기 씨를 뿌린다는 얘기는 농부가 이 농사를 지을 때 좀 대충대충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좀 정확하게 딱 집어서 거기다 심으면 좋을 텐데. 근데 예수님께서 왜 심는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뿌린다는 표현을 썼을까요? 왜 뿌리죠? 심지.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중동 지역에서 주로 짓는 곡식 농사는 밀과 보리입니다. 근데 밀과 보리는 그냥 밭이 있어요. 수수하고 나서 텅 빈 밭에 가을에 이제 씨를 뿌리게 되는데 그때 그냥 농부가 그냥 뿌려요. 그 밭에.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냥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쟁기로 살짝 그 곡식들을, 그 씨앗들을 덮는 것.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곡식을 심는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뿌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게을러서 그것 좀 하나하나 심지, 그런 생각보다는 곡식을 뿌린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적당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이 씨가 자랄 때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27절 한번 볼까요?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농부는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뭐만 해요? 자고 일어났다가 잤다가.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흐르는 거지요. 그러는 사이에 이 씨가요, 땅속에서 우미 돋고 싹이 나고 자라서 결국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자, 이 씨가 땅에 떨어져서 우미 트고 싹이 나고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동안 농부가 하는 일은 뭐예요? 농부가 하는 일은 뭐지요?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농부가 할 수 있는 것, 물론 잡초를 뽑아주고 거름을 더 주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막상 이 씨가 움직이는 데 있어서는요, 농부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농부가 싹 트는 시기를 조절할 수 없어요. 씨 뿌리는 시기는 조절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싹이 나고 우미 돋고 자라는 이 과정 속에 좀 더 빨리 자라게 하거나 천천히 자라게 하거나 또는 시기를 좀 늦추거나 땡기거나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씨 뿌리는 시기에 씨를 뿌릴 뿐이에요. 그러면 그 씨 속에 있는 생명이요, 알아서 자랍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농부의 노력입니까? 씨 속에 있는 생명입니까? 뭐가 중요하지요? 씨 속에 있는 생명이에요. 분명히 씨 속에 있는 이 생명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은 땅에 떨어져서 뿌려질 때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이 생명이다. 그렇다면 농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농부가 이 생명이 움직이는데 관여할 수는 없는 거지. 그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겨자씨 비유를 볼까요?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겨자씨는 아주 작다는 겁니다. 아주 작은 씨, 모든 씨보다 작되 이것이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면 굉장히 큰 나무처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겨자씨는 1년생 잡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그 해에 자랐다가 이제 말라버리죠. 근데 상당히 키가 커요. 우리나라는 겨자를 많이 심지 않지요. 근데 이스라엘에 가면요, 봄에 가면, 가을에 가면 그 구경 못 하는데 봄에 가면 어디를 가든지 이 노란 겨자꽃, 유채꽃 같은데 유채꽃하고는 좀 달라요. 이 겨자꽃이 들에 굉장히 많아요. 아마도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엘라골짜기. 엘라골짜기 기억나세요? 엘라골짜기는 다윗과 골리앗이 그 맞짱 떴던 바로 그 계곡이에요. 이 서쪽 편 산에 누가 이제 블레셋 군대가, 그리고 동쪽 편 산에는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진치를 치고 있었는데 그 앞에 계곡이 있어요. 물이 흐르는 계곡이 있는데 그 계곡을 사이에 두고 이제 다윗과 골리앗이 맞짱 떴던, 지금은 그 계곡 사이로 도로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거기에 이 겨자 나무가 굉장히 크게 자란 모습을 볼 수 있었지. 이 겨자씨는 아주 작은 것이지만 심겨지면 크게 자란다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아주 작은 것이지만 작게 시작하지만 이것이 굉장히 크게 확산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전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능력으로 나타났는데요, 귀신 쫓겨납니다. 병든 자들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이 위로받습니다. 지쳐있는 자들이 샘을 얻어요,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심령들 속에 마침내 이루어지기 시작했던 거지.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12제자,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는 120명 정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간직했던 그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언을 할 때에 이 기독교는 급속도로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2020년 통계에 의하면요, 전 세계 기독교 인구는 33.3%라고 그래요. 딱 3분의 1이 기독교인인 거예요. 전 세계 전체 인구. 우리나라보다야 훨씬,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 비율보다 세계의 기독교 인구 비율이 훨씬 더 높은 거지요. 그다음에 지금은 26억 명, 27억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 작게 이 중동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예수를 통해서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 씨가 심겨질 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던 거지.
근데 사실 거기에만 크게 역사했던 건 아니에요. 곳곳에서 이 복음의 씨가 선포될 때에, 그리고 씨가 심령 속에 떨어질 때에 변화를 만들어 가는데, 그 변화는 아주 작은 것이지만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 가요. 한 번은 김선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군목으로 있을 때 교육사령부에 있었답니다. 근데 이제 교육사령관이 이제 예수를 믿으면 참 좋겠는데, 그리고 예수를 믿을 만한 분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회 있을 때마다 이야기했답니다. 장군님, 신앙을 가지세요. 예수 꼭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주 전했는데,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주일날 아침에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저 교회 가도 될까요? 그날 오셨어요. 교육사령부니까 사실 3스타거든요. 별이 3개인데 앞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세리문답을 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물어봤어요. 김 장군님, 왜 예수를 믿으려고 그러세요? 세례문답을 하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가 너무 많습니다.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었습니다. 예수님만 용서해 주실 것 같아서 예수님께 찾아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문답을 하면 눈물이 글썽글썽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해서 이분이 그러는, 교회 필요한 거 뭐가 있습니까? 제가 다 해놓겠습니다. 다 해놨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뭐 좀 하면 될까요? 다음 주부터 오셔서 안내 좀 해주세요. 예배 시간 30분 전에 와가지고 이제 병사들에게 이제 주보를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주일날 병사들이랑 또 몇몇 장교들이 그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누가 안내를 해요? 교육사령관이 안내를 하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거지. 깜짝 놀래가지고 예배를 다 드리고 가가지고 야야야야, 오늘 교회 갔더니 누가? 사령관이 우리한테 주문 하나 주더라. 이 소문이 확 퍼지면서 뭐 장교들은 물론이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교회 부흥이 갑자기 부흥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였지.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목사님이 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말만 던져놨지, 이 마음속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 심령 속에서 이 복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그 심령 속에서 그 복음이 자라기 시작하고 마침내 열매로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이제 저절로 자라는 씨에서 예수님께서 뿌린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뿌린다고 할 때 그때 당시에 이 밀과 보리를 심을 때 그렇게 뿌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뿌린다는 표현을 썼고요. 또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뿌리는 거예요. 핵심이 뭐냐면 복음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 기울인다고 해서 그 속에서 복음의 씨가 열매를 맺느냐?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꼭 그런 건 아닌 거예요. 오늘 비유의 핵심은 이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한번 다시 읽어보죠. 읽어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사실 핵심은 이거예요. 복음 안에 생명이 있는 것 중요합니다. 농부의 역할도 별로 농부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이 비유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그거예요. 뿌림과 같다. 그렇습니다. 이 씨는요, 땅에 떨어져야만 싹이 나요. 농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씨를 뿌리는 것. 그냥 뿌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뿌리면 되는 거예요. 쉽죠? 그냥 뿌리세요. 뿌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뿌리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뿌리지 않으면. 2009년에요. 하만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만 산성을 고고학자들이 발굴하고 있었습니다.
하만산성을 발굴하다가 뭘 발견했느냐면 연꽃씨를 발견한 거예요. 연꽃씨가 묻혀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것을 이제 탄소 연대 측정 방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측정해 보니까 약 700년 정도 됐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거예요. 700년.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 700년 된 이 씨 심으면 정말 날까? 그래서 2010년에 이 씨를 실제로 심었어요. 심었는데 놀랍게도 싹이 난 거예요. 싹이 나서 자라가지고 꽃을 핀 겁니다. 그래서 함안군에서요, 이 연꽃 이름을 지었어요. 아라홍련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서 지금은 이 함안군에 가면 그 연꽃 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재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밌잖아요? 시간, 땅에 떨어져 심겨지기 전까지 그 안에 생명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놀랍고요. 또 한 가지는 700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왜 지금에서 싹이 나고 자랄 수 있었을까요? 이유가 뭐예요? 심겨진 거예요. 심겨진 것. 땅에 떨어져 심겨지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심겨질 때 일어난 거예요. 그겁니다. 농부가 할 일은 그런 것 같아요. 농부가 할 일은 그냥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씨 안에 있는 생명은 저절로 농부의 손길을 떠나서 알아서 움직여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자, 철이라고 하는 이 형제가 자가용 운전을 하면서 사장님한테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계속 들었어요. 그러나 그냥 씹고 말았어요. 늘 그렇게 지나갔어요. 만약에 사장님이 아무 이야기도 안 했다면 그가 그날 밤 쫓아와서 나도 예수 믿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김선도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 예수 믿어야 된다고 계속 복음의 씨를 던졌어요. 그냥 던졌어요. 그의 마음을 파고 거기에 심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던진 거예요. 뿌린 거예요. 때가 됐을 때 열매를 맺게 된 거지.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로마서 10장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복음이 우리 가운데 심겨질 때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렇게 이어져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여 파리여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할 일은 그런 것 같아요. 농부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복음의 씨를 그저 뿌리는 것처럼. 나지 아니할까 걱정하지 마세요. 농부에게는 오직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뿌리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 것을 보면요, 때로 굉장히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제가 안동에서 목회를 했는데 교회 바로 앞에 과수원이 있었어요. 그 과수원에서 3번의 가을을 보냈어요. 3번의 가을을 보냈는데 한 번은요, 그 해에 바람이 억수로 불어가지고 다 떨어졌어요. 한 해 농사 망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는요, 이 사과가 얼마나 이쁘게 달렸는지. 그 해는 풍년인 거예요. 자, 다른 농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해는 태풍 때문에, 어느 해는 가뭄 때문에, 어느 해는 병충해 때문에 망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농부는 끊임없이 뿌려요. 때가 되면 여전히 씨를 뿌립니다. 이건 믿음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뿌리는 거고, 또 언젠가는 주님께서 열매를 맺으시겠지. 그리고 이 복음의 생명이 살아나겠지. 우리는 그저 뿌리는 것뿐이에요. 뿌리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결국 저와 여러분들도 어느 날인가 내게 복음을 전해준 그분 때문에 복음을 들었고 내 안에서 복음이 싹이 나서 자라서 예수를 믿게 되어 오늘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 씨가 뿌려질 때예요. 우리가 뭔가 굉장한 부담감 가지고 이게 해야 되나 말아야 돼 그런 고민하지 마시고요. 때가 될 때마다 복음의 씨를 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